안녕하세요.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겠지요? 이제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도 가고 8월도 가고 오늘 떠나보내야 되는 아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도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막상 8월달 무더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8월이 지나고 나면 또 급격하게 기온이 또 겨울을 향해서 줄다름질 쳐 갈 것이고요. 아무래도 좀 서민들은 추울 때보다는 더울 때가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더우면 다 선풍기 틀어놓고 벗어 붙이고 있으면 되는데 겨울에 추우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 아쉬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8월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왠지 좀 서운한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 바울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이 부분도 굉장히 바울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 도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는 신앙의 영역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영과 육을 구분 못한다면. 근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바울이 말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성령의 일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한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아마 비중을 본다면 한 60대 40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더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게 당연한 거니까
유구리에 사는 것이 뭐 그 사람들의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고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영에 속한 일이 뭔지 육에 속한 일이 뭔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교회가 너무 무책임하다 그 생각을 해요. 전도해서 사람들은 많이 교회 안으로 데려다 놨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안 들어가요. 신앙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에서도 제가 만난 사람들도 보면은 뭐 남자들도 이제 주로 이제 이쪽 서산 당진 쪽이 감리교가 많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장로교도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오래 전 한 30년 전만 해도 감리교 밭이잖아요. 이쪽 지역이 홍성, 예산, 서산, 당진 이쪽 지역이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 권사 직분 맡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이상해요. 아니 목사님들이 뭘 가르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분간 못하는데 아니 뭘 가르쳤지? 아니 저분이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는데 아니 뭔가 뭐 그 사람이 탁월하게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나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과거의 신앙은 뭐예요? 교회 나오는 순간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였어요. 분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되어서 이제 나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모든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삶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위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어찌 보면 교회 같고 세상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인 것 같다가 또 교회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탁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부가 교회에다가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요. 참 잘못된 거거든요. 정부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A라는 교회를 다녀요. A라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사람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면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옮은 건지 아니 그 사람이 교회만 다녀요. 맨날 뭐 교회만 와서 살아요. 그 사람이 어디 회사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어디 가서 밥 먹으러도 다녔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옮았는지 어디 가서 직장에서 옮았는지 식당에서 옮았는지 어디 뭐 놀러 다니다가 옮았는지 그거 과정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니 우리나라에 25%는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무조건 어느 교회 다닌다면은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에요? 무슨 범죄 소굴이에요? 아니,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악의 나쁜 마음을 품고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내가 거기다가 전파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거 대처는 정부가 잘못해놓고 청와대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워요. 교회 보고 예배 드리지 말래?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이라? 아니, 교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교회지. 무슨 비대면 하라고. 아니, 저들이 잘못해다 놓고 왜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고 왜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어디 직장 나갈 거 아니에요? 왜 그 직장은 안 얘기해요? 왜 얘기 안 해요? 왜 교회 다니는 것만 얘기하냐?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뭐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그거는 얘기 안 해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사람들이. 아니, 교회를 그런 식으로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난 그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어느 교회를 그냥 집중적으로 털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뭐 1000명이 나왔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우한 폐렴이 들어와서 벌써 수개월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다 그동안 했어요. 뭐 돈 써라, 맘대로 써라, 맘대로 휴가 가라. 소비를 촉진한 것도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무증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 포함해서 검사를 하면 적어도 20% 이상은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나라를 볼 때. 그러니까 어느 교회만 두들겨 잡아서 조사해보니까 그 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000명 나왔어요. 한 보름 동안 아주 그냥 이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000명 확진자 나왔어요. 20%잖아요. 저는 지금 어디고 가서 뒤져가지고 표적으로 삼아서 거기를 검사를 하면 20% 나온다고 봐요. 어디고 학교에 가서 하든 어느 직장에 가서 하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고 가서 무작위로 사람들 뽑아가지고 선발해서 그것이 뭐 민주노총이든 어디든 다 해서 진단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20% 적어도 20% 이상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평균이 그렇더라고요. 평균이 25% 30%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음식을 좀 짜게 먹으니까 자체 면역이 좀 있다고 쳐서 20% 정도는 감염이 돼 있다. 그래서 군대 가서 군인들을 모아놓고 진단 키트 가지고 검사를 해도 20%는 확진자 나오고 경찰관들을 불러놓든 어느 회사에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성당을 가든 어느 절을 가든 어디를 가서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1,000명을 모아놓고 검사하면은 그 중에서 200명은 확진자 나오리라고 봐요. 근데 그게 많이 나오면 두려우니까 정부가 많이 안 하잖아요. 기껏 해야 요즘 많이,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새인데 한 2만 개 정도 한다 그래 하루에. 말이 안 되죠. 2만 개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00만 명당 검사 숫자가 우리나라가 110등이에요. 세계에서. 안 한다는 얘기죠.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나 진단 받고 싶다, 나 검사 받고 싶다, 나 진단해줘라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검사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뭐 한 300명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에 7,000명, 8,000명 나오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권의 데미지가 커지니까
그렇게 안 하죠. 숫자 낮춰가지고. 우리나라는 검사를 작게 해서 확진자가 작은 거예요. 뭐 K방역을 잘해서 작은 게 아니라 검사를 안 해서 작은 거라니까요. 왜 얘기가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정권이. 교회를 아주 무슨 범죄 속을 보듯이. 그리고 그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정부 일에 협조 안 하는 아주 나쁜 집단처럼 그렇게 몰아붙이잖아요. 아니,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지들이 대면 예배해라, 비대면 예배해라 할 권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만 상황이 위태로우니 방역을 잘해달라. 이거 안전수칙, 건강수칙 지켜달라. 이거 당부하는 게 지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어디다 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합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또 교회가 욕먹을 짓도 해요. 처신도 잘못하는 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냐면은 성령을 받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야 되고, 또 관심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그때 순간순간 주시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앙.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끝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라야 성령의 일도 받아들이고 또 영적인 깨달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앙의 방향, 어떤 신앙의 어떤 자극, 이런 것만 딱 주면 그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잠재되어 있는 세포를 깨우듯이 뭔가가 주입이 되면 세포가 깨어난다 그러잖아요. 잠자던 세포가. 그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든가 예언의 말씀을 딱 던져서 그들의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또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은 또 심히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역량은 참 부족한 그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